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에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에 맞추어져 모아진 설교, 모음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앞에 있는 팔복설교와 빛과 소금 설교 역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에 맞추어진 설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본 팔복설교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긍휼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인데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와 선과 사랑을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복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빛과 소금 설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핍박 중에서도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빛이 되어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평범할 때만 선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선한 행실을 보이는 것까지가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게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서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써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 고난 중에서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두 주간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앞의 내용과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마태가 예수님의 이 설교를 산에서 설교하셨다고 소개를 하였는데는 그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잠시 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이 그 앞에 나오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장면을 연상케 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는 이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산상설교의 말씀이 과거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언약의 말씀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새 율법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구약 옛 율법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서가 처음으로 돌았던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장면을 접하고 산상설교의 이 장면을 접하고 대번에 과거 모세의 시내산 사건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이 산상설교 장면을 접한 후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이 산상설교 장면을 접하고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설명을 위해서 잠시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에게 오경, 토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토라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율법을 제시하셨죠. 그럼 여러분, 지금의 유대인들은 과거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하여 제시하셨던 그 율법을 그때와 똑같이 지키고 있을까요? 지금의 유대인들은 짐승제사를 드리나요? 지금의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상번제,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드립니까? 지금의 유대인들이 지금 토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년 해년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그 예배를, 명절을 지냅니까? 지금의 이러한 율법들은 오경에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지금 유대교인들은 오경에 기록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정확히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유대인들도 진승제사를 드리지 않고 지금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율법들은 변형을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왜 이처럼 과거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을 변형해서 지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상황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나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상황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율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매일 드리는 번제를 드려야 한다든지 또는 타지나 타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명절을 보내야 한다든지 하는 율법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성전에 관한 율법은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 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열왕국 이후로 수백 년간의 포로기 시절을 겪으면서 성전이 3번이나 무너졌었죠. 그리고 AD 70년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948년까지 이스라엘이 재건국되기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서쪽 벽만 남기고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죠.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전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전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성전에 관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나 상황이 변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론적인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변화하는 이스라엘의 환경에 따라서 이제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떠나서 그 율법의 본질적인 뜻을 헤아리고자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여러 방법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달리 해석해보자는 이러한 경향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당했을 때부터 그런 경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세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마태, 마가 등이 활동하던 그 1세기에 들어와서 그런 경향이 더욱 활성화됐습니다. 심지어 1세기에는 과거의 율법은 현대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히 폐기해버리자는 급진적인 불의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보기에 옛 율법을 폐기해버리자라는 그들의 주장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주장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지금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나라의 모든 역사를 이끄신다는 신정정치의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를 가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폐기해버리자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무시해버리자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주장은 이스라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서의 저자들이 활동하던 1세기는 그렇게 율법을 해석하는 방법론적인 문제가 어수선하게 난립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다시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과 같은 가르침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오경 율법에는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직선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고 합니까? 율법을 행한 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선을 행한 자, 의를 행한 자, 의의 모습을 보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익숙한 말씀이지만 당시 보수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특히나 이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안식일법을 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중에 특히나 안식일법을 어긴다?
보수적인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거부감이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런 예수님의 행동과 주장이 아까 어떤 부류의 주장과 같아 보이겠습니까? 율법을 완전히 폐기해버리자는 급진적인 부류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이 아니라 선과 의의를 쫓는 자들의 것이다. 그렇게 선과 의의를 행하는 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의 이 말을 오해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율법을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본문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의 율법을 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말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옛 율법을 무시하고 새 율법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과거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그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특히나 자신들이 성경을 좀 안다, 내가 신학적으로 좀 깨어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절대 율법을 폐하시려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는 보수적인 유대인들처럼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율법은 필요 없습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좀 아는데 율법은 예수님 이후로 지킬 필요 없어졌어. 이런 오만한 생각은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주장에는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자신께서는 안식일법까지 어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좀 전에 1세기에는 율법을 해석하는 반복론적인 문제들이 제기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없는데 성전에 관한 율법을 어떻게 지키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시대적 변화, 상황적 변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그런 시대적 변화를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과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뭔가 부족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덧붙여서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불완전하고 구약의 율법은 불완전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채워줘서 이제 완전하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율법의 온전함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본질적인 뜻을 이제 밝히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의 외식을 계속해서 지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적인 율법 준수를 지적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율법의 본질이 아니라 율법의 겉 형태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율법의 형태, 율법의 겉 모양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적인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율법을 제정하실 때 그 각각의 율법의 중심에 어떤 마음을 두셨는지 그것을 헤아리려고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율법의 본질적인 뜻을 헤아렸다면 상황이 변했을 때 그 상황에 맞게 율법을 변형시켜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율법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형태 문자 그대로만 지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유대인으로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옛 율법을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옛 율법의 본질을 바로 해석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화면을 보십시오. 여기 17절을 보시면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율법은 오경을 가르치고 선지자는 오경 이외의 구약의 예언서들을 가르칩니다. 즉 율법과 선지자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폐하시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해석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신약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것 자체만으로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본질적인 뜻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신약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율법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명이란 노모스, 율법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율법의 작은 것을 버린다는 것과 그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율법을 안 지키고 그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율법을 안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각각 하나의 개개의 율법 조합들은 의와 선의 개념보다 하위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각 조항들은 의와 선의 개념 밑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설교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의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의와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화면을 보십시오. 7장 21절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저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의와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율법은 어떻습니까? 어떤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나요? 들어가기는 가되 들어가서 작은 자가 될 뿐입니다. 즉 의와 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이지만 율법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와 선의 개념 밑에 각각의 율법 조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란 의와 선을 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문제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방법들은 의와 선의 기준에 부합을 한다면 상황에 따라 각 방법들의 형태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황에 따라 율법의 각 조항들이 의와 선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이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 문자적인 율법의 조항들이 아니라 그 위에 본질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율법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의와 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30절을 함께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율법의 표면적인 조항을 지키는 것에 관심을 집중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표면적인 조항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 있는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을 지키는 것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겉모습을 따르면서 의로워 보이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짜로 의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율법의 상위 개념인 의와 선, 궁극적으로는 사랑입니다.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의와 선 그리고 사랑은 우리의 모습에서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그 예가 바로 오늘의 본문 다음에 나오는 6가지 반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소제목들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소제목들을 보시면 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리고 31절에 아내를 버리지 않고 헛된 맹세를 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들이 율법이 표현하고자 하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와 선을 행하는 것,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인 사랑을 표현하는,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표면적인 조항이 아니라 그 율법 조항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헤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본질은 의와 선을 행하는 것, 즉 사랑입니다. 화내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사랑하는 이들을 저버리지 않고, 헛된 맹세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받지 않고, 원수까지 살아가는 것, 그러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표면적으로 율법의 각 조항들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율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조항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어쩌면 예전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본질이 아니라 율법의 표면적인 조항들에 집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1년 동안 공예배에는 개근을 했는지, 하루에 기도는 몇 번을 하는지, 가정예배는 꼭 지키고 있는지, 이제까지 내가 전도는 몇 명이나 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배, 기도, 전도 등의 횟수를 헤아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본질입니까? 그렇게 표면적으로 내가 그것을 행했다, 내가 그것을 몇 번이나 행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본질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 조금 빼먹는다고 구원을 못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배 좀 몇 번 빠졌다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 좀 안 했다고, 전도 좀 못했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한 표면적인 것들에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을 맞추는 것인가요? 내가 1년 동안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졌고, 나는 매일매일 몇 번씩 기도하고, 내가 지금까지 전도를 몇 명이나 했다고 우리가 의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숫자 노름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화내고 배신하고 사랑하는 이를 저버리고 헛된 맹세, 거짓말하고 악을 똑같이 악으로 갚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되 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지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부드리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예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본질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가 말씀의 본질이 아니고, 의와 선을 행하며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 말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내왔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껏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잘 따랐으면서 내 형제나 이웃에게는 화를 내신 적이 없습니까? 기도나 전도는 많이 했으면서 이웃을 배신한 적은 없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교인들끼리는 친교를 잘 나누면서 밖에 나가서 원수된 자를 미워하고 욕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껏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나는 지금껏 율법의 겉껍데기만 쫓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만 쫓았던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모습이 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잘 지키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 많이 하고 그런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의 모습에서 선을 보이는 것, 사랑을 보이는 것이 진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본질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의가 비본질을 쫓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만 쫓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본질적인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에서 의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동안 항상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본질입니다. 이곳에 모든 교우 여러분, 그동안 쫓았던 비본질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떨쳐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쫓길 바랍니다. 화내지 않고 배신하지 않으며 악을 선으로 갚고 원수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시어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영원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 함께 다시 재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겉모양만을 따랐던 저희의 신앙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을 억누르지 못하고 배신하고 거짓을 고하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저희에게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사랑의 모습을 본받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에서 의와 선과 사랑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내리신 모든 명령을 온전히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